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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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프랑스 동화에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한 나무꾼 부부가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아주 좋은 고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사가 이 부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세 가지 소원을 한번 부부간에 이야기해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고민을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하지만 병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내도 생각합니다. 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하지만 자녀가 없다면 귀족이 무슨 소용일까? 그러면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할까? 하지만 빨리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말합니다. 배도 고픈데 소세지나 먹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소세지 2개가 식탁 위에 딱 하니 나타난 겁니다. 무엇이나 이룰 수 있는 그 큰 소원을 겨우 소세지 달라고 구한 아내를 보자 남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편네 코에 소세지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 그러니까요, 소세지가 갑자기 아내의 코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내의 코에 붙은 소세지야, 얼른 떨어져라.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지요? 지금은 소천하신 서울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저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산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신 이 하 목사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또 그 삶의 결론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또 네 가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그래야 여기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큰 수치였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인데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보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고요. 또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때 폭탄주가 나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부터요.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뭐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서 깨어나서 바로 뭐를 찾는데요? 술을 찾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그 슈퍼가 동네 어귀에 있었는데요.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는 늘 낮에 또 가면 반쯤 술에 취해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갈짓자로 막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길 위에서 대자로 뻗어서 막 주무시기도 하고, 이분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아니죠. 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의 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것들에 술처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바둑을 참 좋아하셨는데 최근에 바둑을 아예 딱 끊으셨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바둑을 참 좋아해가지고 즐겨서 바둑을 두셨는데 요즘에는 막 컴퓨터 또 우리 휴대폰에 이렇게 어플을 깔아서 바둑을 둘 수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바둑을 즐겨 두셨대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딱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흰 돌, 검은 돌로 보이더랍니다. 가지고 이 흰 돌을 이렇게 움직이고 검은 돌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아예 바둑을 끊으셨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바둑에 취해 계셨던 거죠. 또 어떤 분은 드라마에 그렇게 취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한인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께서 한 주간 바쁘게 그렇게 사시다가 토요일에 오랜만에 쉬시면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사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극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 토요일 밤을 그냥 꼬박 그렇게 새시다시피 드라마를 보시고 다음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드라마에 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한 그것을 비워내야, 그래야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8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문장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문장은 명령이고 복수형이며 수동태이고 현재형이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수형이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란 성령 충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형이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잠기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자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로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과 서로 화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될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내려가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시면 그 주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 받는지 보셨을 거예요. 주문을 받을 때 그 소비자, 그 손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손에 펜을 들고 그 손님의 눈을 딱 마주치고 입을 바라보면서 자, 어떤 거 드실 거냐고 그렇게 메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과 교제하려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발밑에 꿇어 엎드린 것처럼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임례의 말씀으로 자주 사용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고
입술로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정말 완벽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께 잘 감사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같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좋은 때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좀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지치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자꾸 작아져요? 자식들이 걱정을 끼쳐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에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 목사님께서 이런 격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 감사와 불평은 마치 벽에 공을 던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던진 공이 자기한테 되돌아오듯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되돌아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 것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미리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복종입니다. 자,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다음에 보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가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관계에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사람, 상전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부하 직원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피차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의 상사를 만나게 하셨고, 부하 직원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혹시 다투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신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관계를 피차에 서로 복종함으로 잘 맺어 나가시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는 컵에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이 물이 전체가 그 온통 물감의 색깔로 다 변하게 됩니다. 하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의 삶이 어찌 변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개혁운동에 앞장서신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반드시 흐르게 된다. 만약 흐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흘러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을 말과 행실로 섬기며 사랑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변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곁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어떤 그 부족한 허물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짐이 있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구역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힘든 거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힘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 직장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하시기 불편한 것들 다 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의 정체를 바로 보게 하여 달라고, 죄악된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여 기도하겠습니다.